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8시 30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임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과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모슬렘권들과 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속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들이 넘치며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금요 예배가 매번 아침이라 제가 목이 잠겨갖고 소리가 잘 안 나오고 기침 나온 거 죄송합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호흡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혹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후대들, 그리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이 회복되도록, 오늘은 제가 5분 정도만 메시지를 하고 간증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볼 겁니다. 모슬렘 선교사 아들로 있던 사람이 거의 크리스찬들을 고등학교, 대학교 때 자기 이제 논리를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다 막 교회에 못 갈 정도로 만드는 반박을 하던 그런 파키스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학교 때 친구하고 거의 한 4년간 이제 메시지,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깊은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 기독교와 모슬렘이 어떤 게 참된 진리냐, 거기에 이제 답을 찾았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33살 때 암이 걸려가지고 34살 때 이제 2017년인가 이렇게 뭐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자막이 붙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넘는 간증인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까지는 왜 모슬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지,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만 모슬렘권이나 유대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 뭐 힌두교나 불교권을 바라봤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간증에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크리스찬들 깨뜨리는데 재미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옵니다면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데 뭘 믿고 있는지도 내용을 모르고 뭘 전해야 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객관적인 겁니다. 모슬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삶도 뭐 엉망이고 참 부끄럽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이렇게 돌아온다, 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감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가진 참된 소망의 이유가 뭔지, 예수는 그래도 예수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이 부분이 내 생명을 걸어놓고 믿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모슬렘권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죽을 수 있는 배교법이라고 있는데, 배교한 사람들은 사실은 신성모독죄로 명예살인을 해도 못 가하는 나라들이 모슬렘권입니다. 과연 그들이 진짜 그들 앞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멸하지 않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딱 복음을 받기까지, 뭐 크리스찬도 그렇게 믿는 사람 없는데, 별로 없는데, 근데 모슬렘권들 가운데 돌아오고 있고, 최근에 1월달입니다. 2020년 1월달에 보니까 영국에서 1월달까지 모슬렘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이 약 한 3만 명 정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슬렘도 되게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식을 많이 못 접했는데 앞으로 유대인들도 메시아닉 주라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한국이나 미국은 크리스찬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목회자들이 다 변질되는, 다는 아니죠. 변질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모슬렘권에서 유대인들은 돌아오는데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가진 복음이 뭔지, 이게 얼마나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값어치가 있는지 하찮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말세죠. 그래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오늘 주실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김윤옥 권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붙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중직자들, 후대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샘을 주시고,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고통받는 시간표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과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후대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성경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의 전도가 삶이 되며 성경의 끝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부모들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치유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고,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세움을 주시사 이제는 유대인 모슬렘권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또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부분들을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과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대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찾으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하여 내가 있는 지역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또 병마와 싸우는 여러 가지 현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이것을 허락하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붙들고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다는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며 살려내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센트빌 도서관을 중심으로 250여 명이 넘는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통해서 당대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예배 처소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최 권사님, 현 권사님, 윤 집사님과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정말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남은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에게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봉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요 8시 30분 예배를 맞이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나눕니다. 또한 특별히 모슬렘권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지만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현지인을 살리는데 한계가 와 있는 선교의 난국을 맞이하고 있는 시간표에, 그러나 하나님은 곳곳에서 모슬렘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또 완전 힌두교와 불교와 또 우상숭배와 무신론 가운데서 돌아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가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받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여야 될 이유들을 가지고 있사오니 최근에 스페니시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을 바라보는, 또 그들을 놓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욱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5분 정도만 메시지를 하고 우리 간증 영상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물론 핍박받는 것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의가 뭐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능력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는 인간 모두는 저주받아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한 가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자체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들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빛이라는 것도 빛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빛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 복이 무슨 복권담처럼 되는 그런 복이 아니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가 누구냐? 하늘에 속했던 신령한 복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날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새해에는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라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체를 움직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디 찾아보시면 조금 이제 그 예수님이 여호와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뉘앙스가 강하게 표현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게 아니냐 이제 이 하나님 쪽에 대한 포커스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자꾸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길을 막은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 반신, 반인, 반마. 그러니까 인간 반 무슨 그 말 반 그런 이상한 게 있죠. 그 사람인데 아래 하체는 다 말 그 하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반, 인간 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모슬렘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다라는 주장 자체는 부활한 적도 없다고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이따가 보게 될 간증 영상에서도 이 친구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컬 스쿨을 다니는 굉장히 똑똑하죠. 파키스탄 사람인데 영어로 하는데 영어 발음도 굉장히 거의 원래 인도나 파키스탄 사람들 발음이 좀 이상한데 굉장히 엘리트적인 발음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슬렘 선교사고 크리스찬 논리를 깨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학교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랑 왜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 그리고 마지막 그날 그 시는 아들은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잖아.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성부보다 성자가 능력이 떨어지고 성자보다는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격이라는 것은 위치상 권위에 대한 부분을 성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권위를 놓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다음에 권위, 성령 하나님의 권위, 서열이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을 성취시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구원을 아예 적용시키고 온전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히 이루셨는데 그 비밀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 몇 가지 질문만 던지면 대답도 못하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거기는 100%, 200%, 300% 공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냐?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통계입니다. 제가 50개 넘는 나라 갔기 때문에 1000명한테 물으면 한두 명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 뜻을 아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부산에서 이렇게 현장 전도를 하는데 신천지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런 말을 붙이면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감히 저한테 신천지 그 소개장을 주더라고요. 오라 그랬어. 예수님이 누군 줄 아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세상 왕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천지가 그렇게 딱 대답하는데 깜짝 놀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좀 이야기해요. 듣기 싫어요. 저는 안 들을 거고요. 그냥 이것만 갖고 그냥 휙 가버리더라고요. 단어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 안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모른다는 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요즘 센터빌 도서관 매일 가신다며요. 더운데 고생 많네요. 그래 해야 아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고 버지니아 그 센터빌 지역에는 스페니시권들이 코로나19 안 걸렸다는데 뭐 마스크도 주고 복음 전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니까요. 안다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부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듯이 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듯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웃는 거죠. 좀 들어보세요. 조금 있다가. 진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아라. 이때는 그냥 목을 잘라서 죽이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시대고 지금도 극단주의 모슬렘권에서는 그렇게 죽입니다. 전에 뉴스를 봤는데 과부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정식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놓은 여자를 모슬렘 법에는 결혼 안 하고 외간 남자랑 걔가 아기를 가진 것도 문제인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엄마를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그 인권에 대한 그게 막 한때 시끄러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공연하게 마녀 사냥처럼 집단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권이 모슬렘권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너희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라, 모셔드려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주로 구주로 모셔드리는데 거룩함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시대에 많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크리스찬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세상 음란 타락을 계속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자기 개인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딱 죽는 그런 믿음도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복음은 그 구원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으신 것이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이 구원을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백지수표를 줬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있네. 옛날에 이제 미국에 온 사람들 있었는데요. 여기는 체크카드라고 하는데 뭐 한국에서는 그 가계수표 같은 건데 손으로 자기가 돈 얼마를 딱 써가지고 사인을 하는 순간 통장에 돈이 있다면 그거는 그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쓰세요라고 백지수표를 딱 줬다면 거기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찍혀있는데 옛날 우리 자기압수표는 컴퓨터 이 글자로 딱딱딱딱딱딱 찍어 있잖아요. 근데 손으로 지금도 그 통장 개설을 하면 그 체크를 다 주거든요. 달라 그러면. 그럼 이거 써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500만원 딱 쓰고 사인 딱 하는 순간 이거는 종이였는데 500만원이 딱 돼버려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면 종이에 불과하다니까요.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건 그냥 A4 용지입니다. 이 한 장 얼마 하겠습니까? 뭐 10원 하겠습니까? 20원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100억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빌 게이츠라든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당대 세계복마를 위해서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인을 탁 하는 순간 이거는 어마어마한 값어치, 100억짜리 값어치가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종이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 뭐 이게 인터넷으로 몇 명 예배하네, 그렇게 보겠죠. 그는 이 종이를 본 것이고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저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언약이 뭔가, 저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죠. 뭐 우리 교회 대단한데 이게 아니고, 어떤 한 교회를 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모였고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무엇으로 모였는가, 누가 모였는가, 어떤 내용을 가진 사람이 모였는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모였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을 찾아 세워서 함께 모든 나라에서 예수가 그래서 원세계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건물을 알아보고 땅을 알아보러 다닐 필요가 없는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어야 되겠다면 지을 시간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거의 희박하고요. 제 능력이 안 되고, 그거 하다가 교회가 전부 싸우고 갈라지고 깨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이유가 사실 무언가.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 네가 믿는 믿음이 뭐냐? 좀 심하게 말하더라도 여러분들 상처를 받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해준다는 거는 충격적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못한다? 이상하다니까요. 이 재밌는 연속곡 하나만 봐도 와, 이 봐봐라, 아주머니들 막 보면 막 그거 보면서 눈물 흘리고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그거 내용 지난번에 막 했다고 영화 하나만 봐도 기생충 영화 봤더니 재밌더라, 봐라. 재밌는 영화 하나, 맛있는 음식 하나 먹어도 딴 데는 맛없어. 여기 가서 먹어야 돼. 여기가 제대로 해. 안양에도 그 무슨 칼국수집 있습니다. 가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 다른 데하고 틀리다면서. 코다리찜도 어디가 맛있다. 가보면 다르겠죠. 음식 하나 조금 맛있다 그래도 그렇게 설명하는데 복음을 내가 정확하고 선명하게 못한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아직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놀러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고, 미국 같은 데는 한인끼리 모여서 김치 나눠 먹고 그냥 취미생활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는 어떤 소망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번 연도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넣으면 어떤 내용의 깃발을 드는 것인가, 무슨 깃발을 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해라.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정말로 물론 성령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초대교회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준비하는 정도가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원래 신앙생활이고 그게 원래 삶인데 지금까지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거의 못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분들을 잘 못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중직자들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 봤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 시달리는 거, 또 막 다른데 막 집중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원색적인 것을 저는 알게 됐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하다라는 말은 말씀에 길들여져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 성격 기질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원수를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고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라 그러면 내어주고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하고 그리고 두렵다는 말은 뭐냐면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메시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원색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선명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게 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너는 왜 다른 기도 제목도 아니고 당대 세공을 맨날 가지고 기도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됩니다. 그거는 명령이에요. 그게 준비 안 돼 있다면 군인이 전쟁터를 나가는데 총은 들고 가는데 총알은 안 들고 간 거와 똑같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내용이 없다면 물론 뭐 총 집어 던지고 총에 칼 꽂아가 백병전을 할 때는 쓰일지는 모르겠는데 총 들고 막 뛰가면 멀리서 웃다가 총 한 방에 그냥 KO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간증을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잠깐 소개를 하면요. 제가 금방 카톡 거기에도 올려드렸는데 제목은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난 무슬림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입니다. 83년도에 태어나서 2017년에 죽었는데요. 2017년이 제게는 의미가 많이 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돼서 제가 원래는 전에 있던 교단에서 2017년까지 200개 나라마다 깃발 들 사람들을 다 찾아 세운다라 생각하고 사실은 뛰었던 건데 어쨌든 뭐 넘어가 버렸습니다.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서 토론을 하면서 기독교 믿음을 고등학교 때부터 다 깨워온 게 자기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몇 가지 탁탁탁 해가지고 딱 질문하면 대답도 못하는 게 크리스찬인데 그걸 비웃었는데 이제 데이빗 우드라는 대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보시고 오늘 예배는 간증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난 무슬림 나빌 쿠레시. 근데 안타깝게도 2016년에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2017년에 34살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간증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핵심들은 약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 알라에 대한 개념, 기독교에 대한 개념, 모슬렘에 대한 개념인데 이 모슬렘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봐왔던 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신자들과 타 종교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가까이 해드리고요.
불을 꺼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That was quite an introduction. I found myself thinking, man, I want to listen to this guy. It's enough to make a brown man blush. There are a lot of people around the world, over 6 billion people in the world, many of whom are Muslim, and I'm hoping many of whom are watching this tonight. We got to keep in mind that what we're discussing tonight is not just an abstract set of ideas, but real people and real lives, every single one of which has been created by God. And so we need to remember that. We need to remember why we're here, for what purpose we're here, and we'll discuss this a little bit more at the end. But I am going to initiate this in prayer, and I hope that you will join me, whether you're a Christian, whether you're Muslim here tonight, whoever you are, please join me in prayer, and let's ask our Creator God to open up our hearts to His truth so that we may know Him more and introduce people to Him, because He is the source of life. Let us pray. God, thank you so much for creating us. You didn't have to do that. You had no moral obligation to create us. Nothing except your love can explain why you created us. And God, we pray that we would glorify you with everything that we are. When as a child I used to pray, Subhanallah, all glory be to God. Alhamdulillah, all praise be to God. And now, God, even more I ask you, use this time to honor yourself through our minds and through our hearts. Draw us closer to you in knowledge and in truth. And be here with us, because you've told us when we gather in your name, there shall you also be. Lord, lead us to the truth. We pray this in your name. Amen. Now, when I was born here in the United States, which hopefully you can tell by my accent. Not all Muslims come from overseas. Otherwise I would sound like this, and maybe it would be a bit different for you. But no, I sound like this. I'm American. A lot of Muslims are born and raised in the United States. So there's Muslims of various kinds. You have Muslims who are immigrants. You have Muslims who are born here. You have Muslims who are devout. You have Muslims who are nominal. Muslims of all different kinds. Now my family is a very, very devout family. My mother was the daughter of a Muslim missionary. So they used to call them da'is. They still do. And a da'i is someone who spends his life inviting people to Islam. My grandfather spent his life in Indonesia preaching Islam in the jungles and inviting people to accept Muhammad and the Quran and Allah as their God. And so my mother then, being the daughter of a devout Muslim missionary, when she came to the United States, was ready to raise a family that was also very devout. By the way, my grandmother, also a Muslim missionary's daughter as well. She was born in Uganda, where her father was a physician and a Muslim preacher. So we have Muslims who are spending their lives preaching Islam. And that's kind of the heritage I come from on my mother's side. Very, very devout. My father, he came from Pakistan in the 70s. He actually came the day that Elvis died. So, just so you know how much about America he knew, when he lands, he looks at a newspaper. The newspaper says, "The king is dead." He says, "I could have sworn they had a democracy. I got to learn this one all over again." That's how my parents came to this country. They came very, very innocent. They came very, very much in love with their culture, in love with their family. And so when I was born, my mom taught me how to live a devout Muslim life. It was an integral part of who we were. So what does that look like? At a very young age, I was taught many sections of the Quran. The last 7 chapters of the Quran I had memorized in Arabic by the age of 5. Now you have to do that. That's not something that's abnormal. If you're going to read the daily prayers, which Muslims do, devout Muslims do anyway, then you have to memorize portions of the Quran. And every single day I used to hear my father recite the Quran as he led us in prayer. So you're going to memorize it. If you hear the scripture every day, you will memorize it.
And that's how we learned it as Muslims. Praying 5 times a day. I read the entire Quran in Arabic by the age of 5. So that's what it's like to be a devout Muslim. You memorize your scripture, you remember God in everything you do. To give you an idea of what it was like as a child, in the United States now, my mom had taught me, Nabil, you have to follow the traditions of Muhammad. So what did that look like? First thing in the morning, when I would wake up, before I even left the bed, I would recite a prayer. Alhamdulillahilladhi ahyana ba'dama amatana wa alayhi nushur. Anyone speak in tongues? No? I didn't know what it meant, by the way. No one had taught me the translation of that. Just reciting these prayers in Arabic invoked blessings upon us in our home. But what the prayer means is all praise belongs to the one who gave me life, causes me to die, and will raise me up again. So this is a prayer thanking God for giving us life and foreshadowing the resurrection. But it's also a prayer that we pray daily saying, God, thank you for giving me sleep and waking me up from sleep. I had no idea how to wake myself up. All praise belongs to the one who gives me life again, wakes me up every single morning. And that is the kind of mindset a devout Muslim has, remembering Allah in the morning, even before leaving the bed. And then when I got off the bed, I'd walk towards the bathroom, and already I'm thinking in terms of Muslim rituals. Because when I get to the bathroom, I have to walk in, I have to cross the threshold with my left foot first. Can't do it with my right foot. And the reason why is because Muhammad taught that if you walk into a washroom, you do so with your left foot first. And then as I approach the sink, I'm reciting prayers, and I'm about to do the ceremonial washing in order to prepare myself for the first of the 5 daily prayers. And in the middle of doing all that, I'm reciting things in Arabic. Now, my family doesn't speak Arabic at home, by the way. We speak Urdu, which is the language of Pakistan. But Muhammad spoke in Arabic, and so we learn all these prayers in Arabic every step of the way, trying to emulate Muhammad and to honor God through that. So after reciting these prayers, I'd walk down to the prayer rug, which was right by our kitchen, and I'd recite the first of my 5 daily prayers, the Fajr prayer. But before reciting that prayer, I had a prayer to recite, and then after the prayer, I had a post-prayer prayer. So all kinds of prayers, constantly throughout the day. Before I've even left the home, all I've been really doing is reciting prayers. And once I got to school, then my mom had taught me something else about my identity. So one half of my identity was to live a devout Muslim life. But my mom, who came from Pakistan, she understood the West to be a Christian nation. Most people who are immigrants to the West, they see America, they think this is a Christian nation. And so what they see on TV, what they see in the public, what they see everybody doing, they impute all of that to Christianity. So all the immorality you see in movies, all the immorality you see on the streets and the way people are clad on the beaches, the average Muslim immigrant will impute all of that to Christianity. And so what are they going to say then? My mother had taught me, Nabil, you need to be prepared against Christianity. You need to know why Islam is true. And if anyone ever asks you why Islam is true, you need to be able to give them reasons to defend your Islamic faith. But you also need to be able to challenge people and show them why Christianity is false. So at a young age, I'm reading books that are teaching me things about Christianity, giving me Bible verses to quote, to explain to people why the gospel is false. And so when I get to school, I'd have conversations with friends. I remember a very specific one from 11th grade. It was in my Latin class, and there was a girl in front of me who I thought was a bit crazy. She had this kind of look on her face, like she was at total peace all the time. You just kind of wanted to smack her. You're like, wake up. And when she talked to you, she talked with this kind of passion and conviction. We thought she was crazy. Turned out she was on fire for the Lord, but it looks the same if you don't know what that is. And so she turns around one day and she says to me, Nabil, can I ask you a question? I said, go ahead. She says, do you know Jesus? Now, I had been prepared. I'd been scripted with the response to this question. So I said to her, in fact, Betsy, I do know Jesus. And she looks at me. I said, the Quran teaches me that Jesus is virgin born. The Quran teaches me that Jesus is the most miraculous man who ever lived. The Quran says that Jesus was able to heal the blind, cleanse the leper, even raise the dead. The Quran says that Jesus is the Messiah, and I know as a Muslim he's going to come back at the end of time and initiate the latter days. She's looking at me wide-eyed because I must have gone off script. So I went ahead and continued for her.
I said, but Betsy, I also know that Jesus is not God. And she says, no, Nabil, that's the most important part. Jesus is God. I said, really? Do you believe that? And she says, yes. And I said, is that important for your faith, that Jesus is God? And she says, yes. I said, okay, fine. For the moment, I'm going to grant the 4 Gospels. Now, I believe that the Gospels have been corrupted. I think that they can't be trusted. But for the moment, Betsy, let's say that the Gospels are reliable, that they still say what they always said. Where does Jesus claim to be God in the Gospels? She thought for a moment. And she said, well, how about when Jesus says, the Father and I are one? I said, that's not him claiming to be God. He says very explicitly what he's actually claiming there. He says, I pray for the disciples to be one, just as I am one with the Father. So he's not claiming to be one being with the Father. He's not claiming to be God. He's claiming to be unified in the Spirit. So his disciples, he's praying for them to be one, unified.